오늘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의 롤모델은 누구십니까? 롤모델 없으세요? 롤모델?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 할렐루야. 또 많죠 이러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나요?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은 성경에서 단연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야 돼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시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답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길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좀 인간들 중에 성경 인물 중에 좀 롤모델을 꼽자면 아까 우리 다윗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롤모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갔을 때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면밀히 좀 이렇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삶을 좀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다윗의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어떠한 사건이 있잖아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나? 그래서 말씀을 뚫어지게 이렇게 보는 때가 있잖아요. 깊게 보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골리앗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가, 그리고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을 이렇게 표현해요.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자, 여기서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 골리앗을. 근데 이 도두는 자라는 의미가 베나임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두 군대 사이의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원수가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두 진영 사이에 그 가운데 있잖아요. 한 진영이 있고 이게 군대를 보면 두 진영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1대1로 붙어보자. 원수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요. 그 진영에서 나와봐. 나랑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계속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며칠간 소리를 지릅니까? 40일간 아주 큰 소리로 야 너희 나와봐, 나랑 한번 맞짱 떠보자,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 진영에서 나와.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어때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골리앗의 외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골리앗은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에요? 누구의 종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지면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죠. 이런 우리의 싸움이 이거잖아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인가? 자, 근데 이 골리앗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자, 이 골리앗을 보면, 이 말씀에서 보면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전쟁에 잔뼈가 굵은 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보통 영화에서 보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호리호리한데 이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골리앗은 잔뼈가 굵은 자였고 동시에 거인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그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최용만. 테크노 골리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 그 최용만이 이렇게 테크노 치는 거 보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거인이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예. 근데 이 여러분, 이 테크노 골리앗 이 최용만의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 모르세요? 씨름 선수였잖아요. 아, 근데 이 테크노 골리앗이 그 예전에 K1이라는 격투기 일본의 시합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K1이라는 이 격투기 단체가 엄청 흥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 골리앗 같은 이 최용만을 그 K1에서 이렇게 부른 거야. 너 한번 싸워봐. 그런데 이 테크노 이 골리앗 최용만은 한 번도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씨름 선수였지만 격투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킥복싱을 배우거든요. 제가 사실 이 격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이제 명목은 우리 이제 세 딸을 지키기 위해서 킥복싱을 배운다 하지만 제가 원래 킥복싱을 좋아해요. 막 싸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이 최용만이 킥복싱이나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이 전무한데 많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격투기 이런 시합은요, 체격이 깡패예요. 그러니까 이 2m가 넘는 이 최용만을 경험이 없는데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안 닿아 일단. 근데 최용만이 한번 훅 하면은 이 덩치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막 나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격투기라는 시합이 이 싸움이라는 것이요, 거인 이 체급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기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같은 체격끼리 묶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 체급 뭐 이렇게 섞어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세 체급.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 격투기는 체격이 깡패다. 근데 보면은 골리앗이 체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싸움에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결말을 보면 아주 이 싸움이 싱겁게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 사람의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뭐 모습들로 봤을 땐 너무 이렇게 무서운 상대였는데 조그만한 다윗이 그냥 한 방에 그냥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 격투기에서 보면 여러분 이 스포츠의 세계에서 트래시 토크라는 게 있어요. 트래시 토크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기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골리앗처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는 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제가 이게 트래시 토크, 이건 사실 이 정도는 트래시 토크가 아니에요. 막 욕도 하고 막 장난 아니에요. 막 트래시 토크. 너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제가 순화해서 말하지만. 근데 이 트래시 토크를 하는데 사실 이 골리앗이 트래시 토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 진영을 막 기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보면은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여러분들 싸움 안 해보셨죠?
저도 이렇게 싸움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렸을 때 막 친구들이랑 막 격투기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막 사람들이랑 싸우거나. 근데 이 싸움을 걸 때, 이 어렸을 때 꼭 이 말로 막 이렇게 트래시 토크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싸움을 일으키는 어떤 한 방을 이렇게 트래시 토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부모를 막 이렇게 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렇게 온순한 이 친구들도 가만히 있다가 부모를 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여기 열려 뚜껑이.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막 시작돼. 근데 이 보면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부모를 욕하고 있어요. 사실 누굴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막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껑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골리앗이. 그런데 여기서 뚜껑 열린 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 골리앗의 싸움의 실력이 과연 정말 탁월한 자였는가? 왜냐하면 이 골리앗의 싸움이 증명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뭔가 잔뼈가 굵은 자라고 했고 뭔가 싸움을 잘할 것 같지만 싸움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원수들의 특징이에요. 원수들은 트래시 토크를 흔히 요즘 말로 오지게 합니다. 근데 실체는 아주 약한 존재예요. 한 방에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사무엘상 17장 이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죠?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무엇을 했던 친구인가요? 어렸을 때 목동이었어요. 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목동 일을 합니다. 그죠? 양을 치는 일을 해요. 근데 그런 그에게 사실 이게 기회가 찾아온 거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이제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형들에게 좀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좀 음식을 전해줘라. 그래서 전쟁터에 이제 다윗이 가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딱 갔는데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죠? 막 골리앗이 저기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다윗의 그 이스라엘 진영의 용사들이 막 소곤소곤거리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사울 왕이 상을 준대. 여러분 말씀해 보면 그게 무슨 상인지 아세요?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게 한대. 그리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대. 여러분 세금 면제 받기 원하신가요? 여러분 상 받기 원하시죠? 네. 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된다. 자, 이것은요 기회입니다. 이걸 듣고 다윗이 당장에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야겠다.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기회다. 물론 다윗이 이것을 기회라고 여겨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그거 하나만 보기는 어렵지만 다윗은 분명 그 하나님을 욕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은 거야. 상이 있구나. 사울의 왕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이제 열어졌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목동의 왕이 되는 것이 참 그 뭐 옛날에 어떤 표현이에요? 그 정말 그 시골에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 영화에서나 물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만 양치는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물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난 분명 왕이 될 거야 하지만 여전히 다윗의 삶에는 양을 치는 일이에요, 자기의 일. 그럼 왕이 되려면 여러분 뭐 저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왕이 되는 사람들은 보통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잖아요.
막 그 왕가에서 배우는 예절 교육도 받고 왕이 되면 어떠한 말을 해야 되며 뭐 여러 가지 뭐 왕에 대한 수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여전히 내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양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양치기의 일을 소홀히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음에도 양치기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동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자, 이 다윗은 자신의 그 목동 치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비우는 사이에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최근에 저희 교회에 그 고깃집 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사장님의 가장 큰 고민이 알바생들이에요. 근데 요즘 이 청년 알바생들이 물론 자기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일처럼 하라는 것도 원하지도 않아, 사장님들이. 근데 자기가 그래도 맡겨진 일이잖아요. 근데 보통 1시간 전에 이렇게 딱 카톡이 온대요. 저 오늘 못 가요. 그럼 못 가요. 그러면 왜 못 가는지 전화해보면 전화 받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야. 그래도 연락이라도 줘서. 보통은 연락도 없어요. 그냥 안 나와. 그럼 전화해보면 전화 안 받고. 그럼 요즘 이런 좀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제가 이 아이압에 가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이 그 기도의 집 그 사역을 이렇게 예배를 하면은 이렇게 보통 뭐 다 이렇게 악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드럼 치는 예배자가 자기가 이렇게 맡아야 되는 그 예배 시간에 드럼을 이렇게 비워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다른 드러머를 세워놓고 자신의 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많은 저도 예배자를 보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빠지는 것이 그냥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세워놓는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근데 이 다윗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 한 문장을 보고서라도 분명 이 다윗은 자신의 하는 맡겨진 양을 치는 일에 분명히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곰과 사자를 때려잡는 일이에요. 여러분, 곰을 보신 분 있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1대1로 곰과 만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요즘 뭐 지리산 뭐 이렇게 가면 곰이 있다고 하는데 예. 혹시 산을 타시다가 곰을 만나시지 않기를. 여러분, 이 곰이랑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사자나 곰은 사실 이게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제가 이 그 예화를 몇 번 드렸는데 여러분, 그 권투 선수 타이슨 아시죠? 이 타이슨이 호랑이를 키웠어요. 예. 보통 이게 뭐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뭐 사우디 뭐 이런 데 가면 막 호랑이 몇 마리 막 이렇게 개 끌고 다니듯이 예,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타이슨이 호랑이를 키웠는데 어느 날 이제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왔는데 너무 이렇게 열받은 일이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야. 근데 이 자기가 키우는 호랑이가 자기한테 막 이렇게 놀아달라고 막 덤벼들더래. 근데 이게 막 귀찮은 거야, 너무 짜증나고. 근데 자꾸 막 호랑이가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타이슨한테. 그래서 타이슨이 열이 받아서, 여러분 타이슨 누군지 알죠? 권투 선수예요. 이 타이슨의 이 라이트 한 방은 제가 맞으면 아마 죽을 거예요. 예.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타이슨이 호랑이가 달려들자 이 오른손으로 라이트 한 방 친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이 타이슨의 손이 거의 부러질 뻔했대. 그러면서 이 호랑이는 자신이랑 이렇게 노는 줄 알고 그게 더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더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자나 곰 아무리 힘이 센들 여러분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양을 잘 지켰는지 이 사람의 이걸 보면은 곰과 사자가 혹여나 양을 물고 가면 그걸 끝까지 가서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지키는, 곰과 사자를 때려 눕히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사자의 이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10대 때 그잖아요. 그러니까 준하를 생각해보면 제 첫째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한 15살.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나이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나이 때에 다윗이 사자를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다. 이게 너무 이게 뭐랄까 진짜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 아마 다윗이 돌팔매질을 훈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돌팔매로 먼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죠? 이 돌팔매가 여러분 이 위력이 생각보다 되게 강합니다. 제대로 맞추면 그냥 쓰러져요. 여기 정수리 딱 맞으면. 마치고 아마 수염을 잡고 모가지를 자르지 않았을까? 그냥 바로 그냥 수염을 잡고 죽였다.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이것을 추측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렇게 쓰러뜨려요. 여러분이 다윗이 골리앗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로 맞춥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쓰러져요. 근데 이렇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끝나지 않죠. 그 골리앗의 칼을 빼어 들어서 그 골리앗의 목을 잘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양을 치는 경험, 이 사자와 이 곰을 때려잡는 이 죽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비결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그런 어떤 골리앗의 싸움에 이 다윗이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내 아버지를 욕한 사람이죠. 그럼 난 싸운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저는 몇 가지 교훈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골리앗 원수는 말만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원수는 전투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트래시 토크에 겁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승재 목사님이 항상 이거 하잖아요. 사탄은 내 발 아래. 사탄은 우리의 발 한 방, 발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원수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원수와의 전쟁에서 기회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 기회를 잡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실히 해내는 거예요. 그때 기회가 주어져요. 다윗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을 지키던 자였어요.
그곳에서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양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근데 이 양을 때려잡은 게 아니라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는 이 일, 양을 지키는 일이 훗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왕가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점차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 안에서 여러분이 전쟁의 무기를 만드는 그 실력을 닦는 여러분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 일을 지키는 것이요,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 그냥 있으면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전쟁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명성과 기회를 위해 사실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했습니다. 45절, 46,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다윗은 증명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그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것을 증명했어요. 50절에 보면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도구가 칼이 아니었어요. 이는 물매와 돌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승리는 여러분의 삶 속 안에 그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정리의 승리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하는 이 일이 영적 정리의 승리의 무기가 된다고요? 제가 어떻게 이걸로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만 감당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콜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자이언트 킬러 있잖아요. 자이언트 킬러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을 자이언트 킬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진정 다윗과 같은 용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이언트 킬러. 그 윽박지르는 그 세상 골리앗과 같이 나와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너의 진영에서 나와봐. 근데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시도조차 안 해요. 근데 다윗과 같이 자신의 삶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분별하고 그것을 충실히 해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다윗, 그 담대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원수 앞에 나아갔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던 그 골리앗 앞에서 정말 뚜껑이 열려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겠다. 그런 용사와 같은 다음 세대,
이 땅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세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강하고 담대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의 트래시 토크에, 거짓 조서에 물러서지 않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세대, 두려움 없이,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한